저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한 어떤 단어들보다도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저 구약시대에 아사셀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강약 끝으로 갔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 강야로 나가시고 그 강야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가스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노래, 예수님께서 신부 되시는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자이지만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여서 아마 형제들에게 밀려서 그 어떤 시골에서 목자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그는 보석 같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술람미. 이 술람미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수렙. 여러분, 수렙이라고 한 뜻을 많이 들어보았죠. 열왕기 상에서 바로 그 엘리사를 잘 섬겼던 그 여인을 우리는 수렙 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렙 지방의 여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술람미.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로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레바논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는 연애를 하면서 아마 솔로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마치 자기의 며느리에게 룻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술람미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으면 들어줄수록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가 보석 같은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저는 다 아름답고 미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 찼는데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니,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언어 습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미인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처음에는 이방 여자였고 그 얼굴의 육체 노동으로 인하여서 피부도 검게 타올렸고 정말,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달라 보이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제 모든 세상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연애한다, 내가 저 여인 술람미를 사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 술람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의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그 시골 촌뜨기 같은 여자가 세상 맛을 알아갑니다.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면서 야, 이 보석도 좋네, 보석도 고르기 시작하고 오늘 저 쇼핑도 해볼까, 여러 가지 세상 재미에 흠뻑 젖어드는 여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아니, 어떻게 보면 예비 신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의 방문을 탁탁탁 두드리는데, 아니, 이 여인이 잠에 취하여 있다가도 일어나기도 쉽고 뭐 옷도 갈아입어야 될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지체 없이 뭐 빛의 속도로 일어나서 그 어떤 솔로몬의 문을 열어줄 것인데,
아니 솔로몬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서 솔로몬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일어나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 문고리에 뭔가를 발라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5장 5절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도 보면 무엇을 바르고 갔는가 하면 모략을 바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향수, 향기 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 방부제, 시체에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셨을 때에 그 몸에 시체를 바르고 세마포 옷으로 입히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니 이 문고리에 모략이 묻혀져 있은 것은 지금 신랑이 다녀갔다고 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신랑이 그 모략을 흥건하게 묻혀놓고 갔는지 거기 여러분 뚝뚝뚝 문지 빗장으로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순간에 이 몰약 향기를 딱 맡으면서 술라미가 정신이 번쩍 떠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지금 이 남편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가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야, 내가 저 촌뜨기 구석에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고관 대작의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많이 오염되었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이 처해져 있구나. 이것을 다 깨닫고 나서는 막 미친 듯이 그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 도성에 밤중입니다, 여러분. 찾아 헤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상사병에 걸렸다. 내가 솔로몬 신랑 찾기에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술라미는 솔로몬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 한 가지에 딱 생각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수했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기 시작하면, 제 같은 경우에도 3시간, 5시간, 교회 식당에 올라가서 점심도 먹지를 못할 정도로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이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장자교회죠.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너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들었는지 이 헤이트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너가 가장 제1순위, 가장 높은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술라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 그냥 모략을 문빗장에게 묻혀놓고 갔습니다. 너가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너가 세상의 부패에 빠져 살아간다. 그 메시지를 이 솔로몬이 딱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으면서 야, 이건 내 모습 아니다. 이거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이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급히 밖으로 나가는 거죠. 미친 듯이 예루살렘 밤거리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미친 듯이 복음을 찾아 헤매기를, 미친 듯이 복음 있는 교회를 찾아 헤매기를, 미친 듯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밤늦은 시간에 여러분 그래도 예루살렘 도서니까 순찰 도는 자도 있을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순찰 도는 자들에게 맞아가지고요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파수꾼에게 겉옷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호소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요? 바로 술라미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찾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바로 술라미를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여자 술라미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도 함께 나가서 함께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술라미의 그 주변의 여자들이요, 술라미에게 함께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여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문화를 즐기고, 사치를 즐기고, 허비를 즐기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술라미를 이해해주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세상 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라미가 밥이나 먹으러 돌아다니고 쇼핑이나 하고 사치를 즐기는 것을 먼 발치에서 안팎밖에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술라미가 제자리로 찾아 들어올 때에 전적으로 그 술라미를 품어주면서 한편이 되어주는 여자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자들이 1절 말씀 보면 술라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떤 여자라고요? 어여쁜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 빠져있는 여자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 몰려오기를 간절하게 끼어있는 여성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술라미가 딱 교회에 돌아오면, 술라미 같은 여자들이 교회에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다 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길을 가면 아직도 그 지방도로를 가면 밤에요, 차 운전을 하다 가면 갑자기 막 대나무 숲이 나와서 대나무가 막 바람이 휙휙 불고 이렇게 하면 뒤를 한번 백미러를 쳐다보면 밤길에 차 운전하는 것이 근사님 집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 이거 언제 마을이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도로변에서 팻말이 나오면 야, 이제 몇 킬로밖에 안 남았구나 하면서 뭐라고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밤중에 헤매는 자들에게 팻말과 같은 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팻말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라미가 예루살렘에서 확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쏠려서 길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편이 뭐냐 하면 레바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가운데 제대로 신앙이 박힌 여자들이 바로 이 술라미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팻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라미를 부르는 호칭부터 달라지죠. 여자들 가운데서도 어여쁜 여자여, 너가 그 솔로몬을 어디에서 놓쳤는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술라미가 확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우리 하늘신 교회에 바른 신앙 그리고 또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편말이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늘신 교회가 바른 편말이 되어지고 바른 길을 인도하고 바른 신앙을 안내하는 하늘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일절을 노래하는 여자들, 저는 이 여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복음으로 확 충만하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 속에 복음의 노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나오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편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 정말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는 그런 편말 같은 여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발을 꺾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의 화자, 1절에서 노래 부르는 자는 예루살렘에 깨어있는 여자들이었고 2절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술람미 자신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신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신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동산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와 함께 연애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자기 동산에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구애했던 첫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에서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솔로몬 자기 동산으로 갔을 거야.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자기 동산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보니까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자기 동산이 예루살렘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산에 가니까 여러분 신랑이 무엇하고 있었나요? 신부가 무엇하고 있었나요? 신랑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가오니까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뭐하고 있었습니까? 백합화를 꺾고 있구나. 백합화를 다 꺾고 백합화를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정말 내 신부가 올 줄 알고 그 백합화를 꺾어서 신물로 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저 하단에 백합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백합화가 꽃 중에 가장 좋은 화려한 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 백합화의 향기를 잘못 받으면 질식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향이 샤. 그런데 여러분 이 백합화가 어떤 과의 종류냐 하면 나리과. 그 나리과의 이 들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백합화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술람미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나리꽃 같은 그 들꽃에 불과한 너를 내가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백합화를 꺾고 술람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 올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다 꽃을 꺾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술라미가 신랑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결국은 신랑을 찾아 나서게 하신 분이 신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문고리에 몰약 한 길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신랑을 찾아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시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호시아가 누굴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합니까? 호시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호시아의 아내가 고멜 아닙니까? 그렇죠? 고멜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제가 이
오늘 마이크가 안 좋았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뒤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학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학이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당신학이라고 하는, 성당신학, 가톨릭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본주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몰약을 바르고 돌아갔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찾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제 틀어졌던 멀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참 여러분, 그 표현이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아가스는 1장부터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토록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연합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연합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연합된 나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신비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2000년 전에 살았습니까? 나를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참으로 나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나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가서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다라고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귈 때는, 처음 결혼할 때는 정말 조그만 술라미가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두 사람의, 제가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뭔가 좀 공로가 있고 건덕지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6장 3절에 와서는 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 이제는 뭘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내게는 전혀 내가 사랑받을 근거가 오직 하나도 없고 그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술라미가 이점되어져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각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점되어져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6장에 와서 자기 자신의 자아와 옛사람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가사 중에서도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참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에게 내가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솔라미에게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컨버전, 신앙에 딱 전하는 한순간, 한 은혜입니다. 한 말씀에 딱 한 진리에 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였구나. 정말 이 술라미에게 본질적인 딱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한번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 부재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는 신랑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속하였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딱 일어납니다. 딱 술라미가 나는 이제 할 일이 다른 것 없다. 뭐냐면 나는 신랑만 사랑하면 되어지고 나는 신랑에게만 속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속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란 뭐냐? 회복이란 뭐냐? 진정한 부흥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후예들입니까? 루터와 칼빈의 다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도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가 바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다 여러분 다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 이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뭐냐 하면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 처치. 천주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죠? 천주교회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가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교회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 폼이 뭡니까? 바로 원상태로 바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죠.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리폼으로 돌아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쁜 욕을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와 칼빈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뿌리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술라미가 딱 신앙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근본적인 신앙으로 딱 돌아가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 술라미를 딱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인지 한번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비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연세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리해야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화자,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 4절에서는 누가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하여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아, 너는 너무나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내 사랑아, 너는 너무너무나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르사가 뭐냐 하면 바로 북쪽에 있는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는 굉장하게 고전역하고 잘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왕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곳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피서를 하기도 하는 그렇게 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쪽 지역에는 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같다. 그래서 정말 술라미가 어떤 여자처럼 보이냐 하면 디르사 도시같이 보이고 예루살렘같이 참 곱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잘 계획된 도시, 그리고 또 고전역한 도시를 가면 그곳에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고향이 어디냐 하면 전주입니다. 저 전주에 가면 참 비빔밥도 있고요. 도시가 한옥과 고전역하게 보이고 잘 계획된 도시처럼 보입니다. 조한엽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또 어디에 가면요, 춘천도 참 조그마한 중소도시로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느 도시를 좋아하느냐 하면 진주를 참 좋아합니다. 진주 가면요, 촉성루도 있고 남한강도 그러면서, 남한강 맞습니까? 아, 남강이구나. 남한강은 어디에 흐릅니까, 여러분? 남한강은 저 양평 쪽에 흐른다 그러죠. 제가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남한하고 남강을 잘 해석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디르사같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 말은 뭐냐면, 술라미야, 우리 한번 디르사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사랑의 초점을 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랑이 잘 회복되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또 여러분의 그 아내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또 목사가, 성도들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요? 바로 믿음의 근본을 묻을 때,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성도들이, 목사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라미가 이제 그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딱 붙잡기 시작하자 이렇게 4절 말씀처럼 칭찬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5절은 없군요. 5절이 없으면 9절을 올리지 마시고요.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내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술라미가 세상을 포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여인을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내가 너의 눈빛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눈빛이 강력한 헤드라이트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의 눈빛을 보니까 어린 양 찬양하는 눈빛이고, 너의 눈빛을 보니까 비전과 꿈이 있고 예수를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확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만 확 들어도요, 저는 아직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제 가슴이 확 뜨거워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어보다도 눈빛이 달라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어린 양,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복음을 딱 회복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교회 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영적 건세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의 건세를 탁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마음껏 농락을 하죠. 세상이 마음껏 갖고 놀기를 시작하고 어떤 개똥이 이름 부르듯이 교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의 건세를 회복하고 복음을 연합과 같게 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바뀌게 되어질 때에 여보, 당신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 오히려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죄가 드러나고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하늘신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들의 죄와 자기 자신들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4절, 5절,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막 세상이 칭찬하고 불신 남편이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달라진 눈빛을 보면서 나도 당신 따라 한번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몇 절까지냐 10절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9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술라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저 여자 미친 여자다. 밤중에 막 돌아다니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멸시를 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 술라미를 가리켜서 어떤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를 보고 복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진정으로 복된 여자다. 복음을 가진 남편, 복음을 가진 며느리, 복음을 가진 자식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비와 후궁들도 술라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왕비와 후궁들 얼마나 여러분 경제가 심했습니까? 경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술라미를 향하여서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학력을 빛을, 나의 재능의 빛을, 나의 재주의 빛을, 나의 업적과 공로의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예수 안에 속할 때 세상은 건드리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요셉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수요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셉의 백그라운드에 요셉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경에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대와 멸시와 경쟁과 견제를 받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만을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늘신 교회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근세를 복음의 근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껏 외치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여러분 이 신랑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 신랑 여러분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신랑 어디서 만났어요? 자기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자기동산에서. 예수를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자기동산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자기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장소, 바로 십자가 동산이 예수님과 우리의 자기동산이 되어져야 합니다. 칼보리 십자가가 자기동산입니다.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것이 여러분 자기동산입니다. 그 자기동산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한시도 너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동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자기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동산이 있습니까? 자기동산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동산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쪼개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기동산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기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자기동산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탁 쫓겨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하시는 자기동산 십자가 동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하여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만큼만 내 신앙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큼만 내가 근본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다른 어떤 것에서 능력 한번 받고 은사빛이 한번 받고 기도 몇 시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만 내 신앙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란희와 철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복음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짧은 복음 묵상을 이 사람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영상을 다 올리느냐 하면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럴 때 금식하라. 우리가 어릴 때 금식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힘해질 때, 내 안에 십자가가 힘해질 때,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질 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금식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아니라면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여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다가 순찰자들에게 맞았습니다. 맞는 것뭐 대수롭습니까? 파수꾼에게 옷을 빼앗겼습니다. 옷 빼앗기는 거 대수롭습니까? 세상에 실패하는 거 대수롭습니까? 세상에서 좌절하는 거 대수롭습니까? 병 걸린 거 대수롭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빡을 치는 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은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을 날마다 빼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회복할 겁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동산에서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 만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가 하면 세상이 작아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딱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노래는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여러분 이 장미꽃 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 사랑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딱 생각하면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저 장미꽃 위에 있는 노래를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 거리에 있을 아직 미쳐 있는 건데 이에 엉망이 소리 들리니 정성 운명하라 주님 너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것 기뻐 한 사람이었구나 걱정한 주의 용서 오랜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널 징징하고 주님 너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니 우리 서로 다른 것 기뻐 한 사람이었구나 밤길 자기 동산에서 아멘 주와 함께 있어야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보아신 주님 너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가운데 가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것 기쁨을 아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놀라운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이제는 우리의 눈빛과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과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신교회 복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무런 복음도 없지 온 자들도 이제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시온의 대로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하나님께서 안수 회복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